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솔로몬의 대단한 위대한 점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각 직책에 맞게 요직에 배치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보면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명단들을 일일이 어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4절에 보면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 편에서 제사장으로서 솔로몬에게 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여기에 직책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만 챙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아히살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되게 특별하게 발탁된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혹은 다른 본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어떤 혈통이나 가문 외에도 또 진영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포용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각 지책에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행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질 때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버지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내, 자녀들까지 다 서로를 잘 해야지, 사랑해야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인물이 교회를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을 때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세강교회가 이런 세 겹줄의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또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에 맞는 모든 세겹줄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할 때 얼마나 튼튼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적군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세겹줄같이 튼튼한 교회, 쉽게 끊어지지 않는, 맞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미래에 보이는 공동체에게 언약을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여러 부유했던 요인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솔로몬이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이 나라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이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건데 우리나라도 참 부유해지고 부강해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인물이 혹은 특정한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꼭 하나님께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바라면서 꼭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 그리고 가축들이 참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 식사를 하는 양도 또 정말 많았다라는 건데 이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풍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함부로 쓰면 사치스럽게 되지만 그걸 가지고 베풀고 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또 부유한 시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영토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강하게 되고 재정이 튼튼해지고 또 행정체계가 안정화되니까 국민에게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서 이 솔로몬의 왕국의 영향력이 저기 멀리까지 갑니다. 여기서 그 강이라고 나오는데 특정한 그 지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때 당시 사는 사람들은 그 강이라고 하면 어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브라 강인데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하란 지역에 이르기까지 저 북쪽으로 아수르 제국까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 왕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영토가 확장되고 영향력이 거기까지 퍼졌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자국의 국민들은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다 안전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평안 그리고 이런 평화 우리나라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안이, 그리고 이 보안이, 국방이 안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향력이 커져가서 우리도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참 마병이 많아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마병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많으면 좋긴 좋은데 유혹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써보고 싶고 싸워보고 싶다라는 유혹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위험성까지는 보이지 않고 이 은혜를, 이 국방력까지 같이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마병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28절에 보니까 작은 일까지 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일들까지 다 알아서 척척척 해주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신실하고 성실하면 좋겠지만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해주면 그 공동체가 계속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광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맡은 그 직무, 직책, 또 섬김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되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참 통치를 계속 잘해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그릇이 작으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에게 하나의 더 은혜로운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넓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담을 수 없는 좁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면 이거를 잘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깨달으신 분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지 그게 선하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좁게 되면 그걸 가지고 칼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날카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만 받아도 그거를 내가 품을 수 있는 적당한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악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사사로운 이익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넓은 관계를 추구해야 되고 넓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나도 축복을 받지만 내 축복을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함이 흘러가니까 주변이 같이 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지 않습니까? 혼자만 형통한 게 아니라 그 형통함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흘려보내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31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솔로몬의 업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잠언 3천까지, 또 노래 시편을 말하는데 1005편을 적었고, 또 모르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받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바뀔 수가 있고, 전체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월 초에 또 다른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선한 일을 펼치는 그런 나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나 스스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사는 동네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솔로몬 같은 사람들로 계속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